여러분, 오늘 이렇게 박선아 집사님처럼 밤잠 안 자고 뭔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준비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생각을 하고 사셨습니까? 선부중학교를 보니까 우리 선부중학교 원곡중학교요? 원일중학교 축구를 했어요. 아침부터 그거에 생각에 빠져있는 친구들을 제가 봤어요. 아침부터, 우리 집에도 있더라고요. 아침부터 누가 이길까? 어느 중이 이길까? 한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안 거예요. 원곡인지 원일인지 하고 선부중이 축구를 뜨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갔다 왔더니 애들이, 그 친구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또 여러분은 또 어떤 것을 바라보고 사셨습니까? 오늘 뭘 바라보고 사셨습니까? 아무 생각 없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사셨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굉장히 나름대로 분주하고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또 손님이 와서 손님 접대도 해야 됐고 굉장히 보기도 분주한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보고 있니? 그런데 이 질문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생각했고 무엇을 바라보고 지내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적 자녀인 디모데에게 살아생전에 쓰는 마지막 편지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내 부모가, 나의 엄마 아빠가, 혹은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편지를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의 살아생전에 마지막 편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편지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편지를 읽겠습니까? 그 사람이 거짓으로 편지를 썼겠습니까? 아니죠. 진심을 담아서 그 사람의 가장 좋은 것을, 내 마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 사람의 나의 모든 것을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썼을 것이에요. 그죠? 이 바울도 디모데라는 이 영적 자녀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죽기 직전에 쓴 마지막 편지를 지금 쓰고서 보내준 것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들이 디모데가 겪고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나름대로 디모데가 견디기 곤란한 여러 가지 공경에 빠져있는 이런 상황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디모데가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지요.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의 사망,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바울이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요, 2절에 볼게요.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너는, 굉장히 디모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디모데를 향해서 위로해 주면서 또한 그 가운데 뭔가를 말하게 주고 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명령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권면하고 권계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도하라. 근데 지금 우리 한미등교회 친구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름대로 밴드에 올려 있는 거 보면 나름대로 간증을 많이 잘합니다. 간증을 잘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연화를 보니까, 아까 일찍 와서 보니까 롬유기삼을 막 칠판에다 시뻘건 펜으로 막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아야, 그 롬유기삼을 반 친구들한테 가서 해줘라 했더니 여자 친구들한테 거기다 해줬대요. 그래? 그럼 이제 남자친구를 붙들고 해라. 그랬더니 기범이랑 같은 반이지? 동환이가 전도를 막 해버렸다는 거예요. 괜찮아. 동환이가 전도하고 너도 전도해서 같이 놈육에서 같이 협력하여 선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혼을 올려드려. 그랬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또는 우리에게 사명자들에게 주신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간증을 통해서 우리 한미등교회 친구들은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간증, 사명, 전도의 사명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어떻게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 때문에 오셨어요? 영혼 때문에 오셨어요. 바로 나 때문에 오셨고 여러분 때문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 여러분 저는 아까 찬양하기 전에 그걸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삶, 나는 저는 어렸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렸을 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거짓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나쁜 모습을 하고 있었을 거고 아니면 평범하게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내 안에 꿈이 없었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극히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일상생활이 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를 만나주셔서 사명자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뭔가를 늘 꿈을 나눌 수 있고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리더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제 안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것을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있었어요.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 밑에서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보시니 너무 은혜가 큰 거예요. 그 사랑이 내게 너무 커서 간증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그 말씀을 내가 듣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친구들 향해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 남이 받은 은혜 말고 여러분들이 내가 엔카운터 가서 하나님을 만난 은혜, 내 삶에 예수님과 만났을 때 만나기 전의 모습과 만난 후에 내 모습, 그 모습들을 나눠줘서 내가 지금 예전에는 짜증나고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았지만 지금은 내 마음에 평강 있고 기쁨 있고 꿈이 생긴 내 꿈을 나눠줘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제가 경험했던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은혜들을 맛보아 나눠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해라 하면 사실 잘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롬 623 전도 한 구절 전도법을 배우기 전까지 여러분 전도 잘할 수 있었습니까?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롬 623을 리더들부터 배웠어요. 본을 보여주신 걸 따라했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것들을 전할 수 있는 것들을 습득하시고 배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가 배워서 남들에게 가르쳐주는 그 모든 것들을, 그 복음에 대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삶으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리더가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하고 있는 것을 또 여러분의 세론들이 할까요, 못할까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했다면, 사모님이 했다라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모님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본들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뭐냐면 우리가 리더이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뭐였어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였어요? 세 가지로 요약하라고 그랬죠. 뭐였죠? 영적인 축복. 창세기 1장 28절에 그 말씀 세 가지 축복. 큰 축복이 있죠, 우리 안에. 뭐죠? 응? 그렇지. 생육하고. 맞아요. 다스리는 축복. 우리 가운데 큰 축복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영적인 자녀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한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랬죠. 저번에 예를 누굴 들었죠? 여러분이 대통령하고 대통령 아들하고 동안이하고 싸우면, 대통령 아들하고 동안이하고 싸웠을 때 대통령 아들이 동안이하고 싸운다고 그랬나요? 그럼 누가 싸운다고 그랬죠? 동안이하고 싸울 사람은 경호원이 싸워요. 대통령 아들이 야 너 임마 이리 와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경호원이 대신 싸워준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도하고 나갔을 때에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들, 우리가 리더이기 때문에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악한 것들과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리더로서 다스려야 할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라 이미 승리자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를 선포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가운데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할 수 없어, 이 생각을 버리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누구보다 작은 분이시다? 맞습니까? 그럼요. 이 세상에 어떤 이보다, 어떤 신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세상에 그 큰 어떤 누구보다 큰 그분이, 예수 세상에 제일 큰 그분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큰 자다, 작은 자다. 난 큰 자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큰 자라는 마인드, 나는 큰 자야 선포하셔야 돼요. 내가 그냥 내 생각으로 그래 나는 큰 자야, 큰 자야 라고 하면 큰 자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큰 자야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떤 위기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어떻습니까? 쪼그라듭니다. 나도 모르게 작아져요. 소심해져요. 말도 안 나와요. 그러나 내가 스스로 큰 자라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자들은 어떤 상황이 부딪혔을 때도 당당하게 선포하고 나갈 수 있어요. 사모님은 예전에 거울을 보고 선포했어요. 거울을 보고. 여러분들도 그것이 안 된다면 우리 자매들 있죠. 요즘에 이따만 거울 갖고 다니죠. 그 거울을 보고 집 앞에서 하지 않아도 들고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권세자야, 리더야, 이 땅을 다스리는 자야 라고 큰 소리로 입술로 고백하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리더야, 나는 승리자야, 나는 큰 자야. 이렇게 날마다 입술로 선포하셔서 내가 큰 자로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이 어떨 때 보여지는 행동인지 아십니까? 거기까지 생각 못했죠? 승훈이 적었어? 지금까지 제가 말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분이 따라가는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리더라고 그랬어요. 그죠?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는 승리자라고 말했어요. 이거는 어떨 때 가능할까요? 전도하라고 그러셨죠. 근데 이것이 언제 가능하냐? 이것이 어떨 때 승리를 맛볼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집중했을 때 나타나는 내 행동의 모습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들의 행동은 내가 하나님을 집중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집중했을 때 내 행동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랬어요. 이 얘기를 제가요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우리말 성경 좀 이야기가 좀 어렵죠. 그거를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때가 오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오히려 욕심을 따라 길을 즐겁게 하는 말을 하는 스승들을 많이 모아드릴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차가 오는데 찻길에서, 큰 도로에서 초록불이 아닌데 빨간불일 때 건너고 있는데 자동차가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그 친구를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어떻게든 구해오겠죠. 그리고 칼을 갖고 칼을 달라고 해서 칼을 줬는데 어린아이다 친구가 칼을 막 들고 옆에 있는 누군가 다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아니죠. 이것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면 잘못된 거, 정말 저 사람에게 해가 될 것 같은 것들을 고쳐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부해라 하죠? 안 해요? 누군 그러잖아요. 공부 안 해서 후라이팬으로 띵 맞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아들이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내 아들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어떻게 표현하시는 방법이 그렇게 했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공부 성적표 받아오면 누구는 어떻게 하기도 하지만 갖다 드리면서 죄송합니다 하죠. 죄송합니다. 근데 부모님은 또 기대를 걸어요. 그래, 한번 용서해 줄게. 다음에 더 열심히 해라. 왜냐하면 내 부모의, 내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들을 고쳐주려고 해요. 공부를 잘해야 좋은 대학에 가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는 어른들의 배운 그 상식에서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해주고 싶으니까 고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는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이상한,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라면, 하준이가 게임을 좋아해서 게임하는 것만을 보고 듣게 해준다라면 하준이가 성장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게임 중독이 되겠죠. 그건 부모인 제가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울도 디모데를 향해서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때가 지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아닙니까? 여러분들 귀를 한번 잘 생각해. 내가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어요. 전도사님이나 여러분의 간사님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거 잘못돼서 이거 해야 돼. 여러분을 위해서 큐티 해야 돼 라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듣고 싶을 땐 들어요. 내가 듣기 싫을 땐 어때요? 귀를 닫아요. 접나 봐. 접어서 이 두 귀를 탁 접어서 안 듣나 봐. 난 너무 궁금해요. 그런데 그것이 왜냐?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때가 온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그랬다고 그랬죠. 또 뭐냐면 4절에 보면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허탄한 이야기. 허탄한 이야기가 뭘까요? 허탄한 이야기. 사모님 이렇게 보면 허탄한 이야기가 뭘까? 세상의 유행, 우리 친구들 세상 유행 열심히 따라가죠. 꽃치마가 꽃원피스가 뭐 유행이면 꽃원피스 입고, 나시가 유행이면 나시 입고, 그죠? 파마가 유행이면 파마가 머리에 올리고, 우리 형제들은 뭐예요? 신발? 쫄바지 입고, 인어왕자 많죠? 이렇게 유행을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왜? 웃겨? 병준아? 뭐냐면 이게 허탈하는 거야. 내 인생에 나와 내 모습은 잠깐은 이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내 인생에 특별한 뭔가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모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뭐냐면 정말 쓰잘데기 없는 것들. 뭐 내가 게임의 어느 한 분야에 1등을 하겠다. 내가 목숨을 걸다. 뭐 우리 카스에 보면 날마다 뭐가 떠올라요. 뭐가 날마다 1등을 했네. 누구는 뭐 나를 초대해 달라 했더니 초대 응할게 했더니 넌 안 돼. 넌 못해. 실력이 안 되고 막 자르고. 허탈한 겁니다.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것들에 대해서 또 이따가 얘기할게요.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친구들. 정말 친구가 소중하죠. 정말 친구가 소중한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 친구는, 제가 아는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학교를 출퇴근을 맘대로 해요. 출퇴근을 맘대로 해요. 이해되세요? 학교 조회 시간에 막 조회하고 있는데 조회 거의 끝날 때 됐습니다. 스르륵 열고 교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리도 막 바꿔서 지 마음대로 앉아요. 선생님 계신데 오늘은 여기 앉았다, 내일은 저기 앉았다. 지 마음대로 해요. 또 퇴근도 마음대로 해요. 4교시 끝나고 나가고 3교시 끝나고 나가고. 그리고 또 종례 시간 끝날 때 들어옵니다. 종례 시간이 시작할 때나 종례 시간 끝날 때 드르륵 열어서 뭐 하게 해요? 책가방 갖고 가야지. 책가방 가지러 가요. 왜 그렇습니까? 원래 그러던 친구가 아니었거든요. 어떤 친구를 만남으로 인해서 내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워지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게 학교에서 옳은 거예요? 그른 거예요? 좋은 거예요? 부러워요? 그 친구 소개시켜 줄까요? 아니죠. 그거예요. 뭐냐면 내가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해요. 그렇죠? 그것처럼 내가 허탄한 것을 쫓아간다는 것은 내가 정말 어떤 친구로부터 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 그걸 살펴보시면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처음에 우리 교회 친구들이 막 오니까 되고 싶은 꿈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 중에 1순위가 뭐였죠? 연예인, 가수. 정말 자기는 누가 그랬어요. 교회 왔더니 자기는 노래를 하나도 연습 안 해요. 정말 노래 연습을 한 걸 한 번도 못 본 자기는 가수가 꿈이야. 우리 동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한 10시쯤 됐나요, 사모님? 10시쯤 되면 노래소리가 들려요. 날마다 들려요. 날마다 들리는데 그 노래소리를 차마 들을 수가 없어요. 이해되죠? 아침, 아까 낮에 이렇게 있으면 한 10시쯤 되면 항상 노래소리가 남자분이세요. 노래소리를 막 부르시는데 그때 우리가 수숙해? 뭐 이런 데 나가려나? 그런데 거기에 나갈 실력이 도저히 아무리 들어봐도 안 될 것 같은데 날마다 연습해요. 근데 그런 사람도 날마다 연습하는데 한 번도 연습을 하지 않은 그 친구가 연예인이 돼서 가수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댄스 가수가 된다는데. 그건 뭐냐면 허탄한 생각이라는 거, 허탄한 걸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얘기한 모습들이 있죠. 내가 듣는 것만을 듣는다. 허탄한 거, 그것들을 쫓아가고 그것들을 하는 행동들의 모습은 어떤 결과일까요? 자, 머리를 조금 굴리면 알 수 있는 답이에요. 아까 첫 번째는 누구를 집중했을 때? 하나님을 집중했을 때 나오는 결과들의 행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후자 두 번째 얘기했던 그 모습은 어떨 때 나오는 행동일까요? 세상, 나 중심, 내 중심의 생각, 나를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나오는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니 승원아? 글쎄, 이해가 조금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치, 대답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전자인지 후자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야. 지금 나는 혹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는 건 아닌지, 혹시 내가 허탄한 데 빠져서 정말 아까운 시간을 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야. 아니면 내가 지금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전도하려고 노력하고 간증하려고 노력하고 다른 친구들에게 내가 하나님 만나서 너무 좋았고 내 인생이 변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라면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사모님 그렇게 생각해, 저는 그렇게 생각해. 이 자리에 앉은 분들이 허탄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밤에 뭐죠? 불밤이라고 그러나요? 불금이라고 그러나요? 이 불금인 오늘 이 밤에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 가운데 그 마음으로 주신 축복을 누리고자 살고자 결심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이 있어요. 자, 8절 보겠습니다. 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뭐를 주신다고요? 뭐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못 읽었어요? 한글을 모르는 거예요? 못 읽은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죠? 뭘 주신다고요? 써보고 싶지 않으세요? 면류관? 면류관 뭔지 아세요? 우리 마라톤에서 달리기에서 1등 하면 뭐 줘요? 막 뒷골 댕기려고 그래요. 뭐 준다고요? 메달 주죠. 금메달 주죠. 그거 말고 마라톤에서만 주는 거 있잖아요. 어? 이렇게 해갖고 뭐 씌워주는 거 있잖아. 금모자를 줍니까? 월계관을 줘요.
우승한 자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집중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을 때 우리 가운데 준비해 놓은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의의 면류관이 너무너무 써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안 써보고 싶어요? 써보고 싶죠. 우리 다 같이 써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자,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자,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네. 여러분, 바울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라는 걸 알았어요. 죽을 때가 다 돼서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다고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선한 싸움, 어떤 싸움이요? 제가 나한테 까불고 개겼으니까 푹 치는 싸움이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영혼을 건져오기 위해서 그 영적인 보이지 않는 그 싸움을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 싸움을 싸우고 어떻게 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마치고, 마침표예요. 마치고예요.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다 달려서. 여러분, 얼마나 바울이 많은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까? 그 많은 전도 여행 가운데 달려갈 길을 다 갔대요.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달려갈 길,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길이 얼만큼 남았어요? 보이지도 않고 헤아릴 수도 없이 남았어요. 그죠? 그런데 이 바울은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바울이 탱자탱자 놀면서 달려갔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무엇을 지켰다고 합니까? 믿음을 지켰대요. 믿음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믿음을 놓는 순간 다 잃어버립니다. 있는 것 같지만 하나도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의 구원 또한도 다 버리게 되어집니다. 믿음을 놓는 순간 여러분의 구원 또한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갔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근데 그 믿음을 얼만큼 지킨 거예요? 몇 개월? 1, 2년? 내가 죽음의 끝자락에 온 이 순간까지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직 시작이고 이제 달려가야 되고 믿음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주변에 믿음을 못 지키고 훅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지켜야 합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리더로서 어떻습니까? 리더로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왜? 나의 영적 자녀가 사단에게 잡혀있고 웅덩이에 빠져있으면 죽어가는 우물가에 강가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가서 건져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너 내 말 안 듣지 죽어라.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서 내 수영을 못하는지라도 부모들은 그래요. 수영을 못해도 내 자식이 빠져있으면 수영 못해도 들어가요. 자기가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그냥 들어가거든요. 그것은 무엇이 아니면 내가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거예요. 싸운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영적인 싸움을 승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선포하고 취해서 그 영혼을 잡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세론들에게 그것들을 보여주시고 당당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나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가고 믿음을 지킨다. 너도 그 길을 보고 따라와라 라고 신앙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 바울처럼 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갔을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무엇을요?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의의 면류관 정말 서보지도 않았지만 보지도 못했지만 그 의의 면류관을 내 머리에 쓴다라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날아갈 것 같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거는 끝자락에서 받는 거예요. 상급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주시는 것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누리면서 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라고 우리가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라면 외롭겠죠. 그러나 옆에 누가 있습니까?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누가 있어요? 앞뒤에 누가 있어요? 내 세론이 있고, 전도사님 있고, 간사님 있고, 사모님 있고, 우리 권사님 있고, 아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뭘 해라? 전도해라. 두 번째, 헛다른 생각에 빠지지 말아라. 그랬을 때에 우리가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 다 가고, 그리고 나서 믿음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신다, 상급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상급. 그 상급을 받아 누리시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